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화요 저녁 시간은 좀 생각해 둔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즘에 희귀난치병, 여러분 희귀난치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뭐 있죠? 난치병. 어떤 사람은 이 온몸이 딱딱 굳어버려요. 그걸 점점점 밑에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굳어 올라오는데 이 심장 있는 데까지 굳어 오면 숨을 쉴 수 없대요. 그래서 죽게 된대요. 아무리 그것을 중지시키려고 해도 중지를 시킬 수 없어요. 제가 다른 요양원에서 강의할 때는 어떤 사람은 이 손가락이 딱 굳어요. 이 온몸이 굳는데 손가락부터 굳어 오는데 손가락이 쓰면 쓸수록 분필처럼 다른 거예요. 자라진 않고. 그래서 손가락 쓰는 걸 무서워요. 다 달아버려요. 요만큼 달았더라고요. 희귀난치병. 고칠 수 있을까요? 대답 곤란하죠? 고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생각으로는 또 안 될걸. 대답을 했지만. 네. 좀 넘겨져 보니 안 되네. 했는데. 네. 난치병, 이제 방송국에 나와서 호소하는 장면인데. 네. 네. 걸을 수 없을 만큼 부어오른 발. 네. 동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이쪽에 동영상인지 안 나가네. 네.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린 사람들. 누우면 아파요. 누우면 숨이 못 쉬거든요. 숨이 차면서 가슴이 죄어나는 그런 느낌? 원인도 모르는 병마와 싸우느라 환자들의 어려움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무슨 병인지 모르니까 그냥 중합니다. 일단 조직이 좀 키워주세요. 일어나고 나면 사실은 그 뒤에 아무리 좋은 치료가 있다 할지라도 거꾸로 지금 돌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치료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희귀난치병과 싸우는 사람들. 그들의 희망 이야기가 시작된다. 엄마 나는 가수 비가 좋아하고 야 청승밖에 비를 왜 좋아하냐 어? 햇볕 쬐는 날이 좋지 근데 비 사진 보지만 야 이게 멋이냐 가시나 나 태진아가 제일이야. 불과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전하던 방송인 최윤희 씨입니다. 늘 웃음으로 행복전도사 역할을 자처하던 그녀가 지난 10월 남편과 함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길을 택했는데요. 2년 전부터 알아온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로 인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희귀난치 질환 루푸스. 이 루푸스는 라틴어로 늑대를 뜻하는데 루푸스의 대표적인 증상인 얼굴에 나타나는 발진 모양이 마치 늑대에게 물린 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루푸스는 이러한 발진 이외에도 동맥경화, 신장염, 운동장애나 신경마비와 같은 심각한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최윤희 씨 역시 700여 가지의 통증으로 힘겨워했는데요. 이러한 희귀난치 질환의 경우 대부분 원인을 알 수 없어서 환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40살의 이현령 씨. 5년 전 급격한 피로감과 발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루푸스 진단을 받았다.
루푸스는 주로 가임기여성을 포함한 젊은 나이에 발병하게 되는데 피부, 관절, 장기 등 전신에 염증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에는 10,000명 정도가 앓고 있어 희귀 질환으로 분류된다. 이게 감기 몸살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열이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소변 보는 것 자체도 힘들 정도로 사람 축축 처지고 그렇더라고요. 올해 벌써 6번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현영 씨. 작년부터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면서 관절염과 혈관염까지 동반돼 합병증이 심해졌다. 현재는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대상포진까지 온 상태다. 루푸스 환자는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잘 오기도 하고 오면은 범위도 아주 심하게 옵니다. 일반인들은 대상포진이 오면은 한 번 생기면 평생 대부분 안 생기거든요. 근데 루푸스 환자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위를 가리지 않고 염증을 일으키는 루푸스. 이현영 씨의 경우 폐에 흉수 조절이 되지 않아 물이 차면서 가슴 통증을 동반한 능막염까지 오게 된다. 다리하고는 조금 어떤가요? 네, 조금씩 하죠. 예, 잠깐만 볼까요? 지금 부어있는데요. 부모님이 잘 안 빠져가지고 이 스탠드에 많이 염증 치료제를 강하게 사용하면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몸이 많이 부어있다. 게다가 능막염으로 호흡마저 힘든 상태다. 호흡을 하면은 가슴에 통증이 있어요. 심장 질환처럼 가슴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게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이처럼 루푸스는 어떤 조직의 손상이 오느냐에 따라 다양한 증상과 통증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균이 침입하면 방어 체계가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자는 이를 담당하는 항체가 외부의 균과 자신의 세포를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게 된다. 바로 이 자가 항체가 온몸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자가 면역 질환을 크게 한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하나는 장기 선택적, 하나는 장기 비선택적. 루푸스가 가장 대표적인 장기 비선택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만 이상이 오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의 비슷한 빈도로 다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이상이 있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조절해서 없애는 방법이 상당히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또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신현민 씨. 13년째 투병 중인 그는 신경 손상이 심해져 보행 장애를 겪고 있다. 다발성 경화증은 뇌, 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발생하는 희귀 질환으로 재발과 회복을 반복하는 까다로운 질환이다. 잦은 재발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고 나면 회복이 어려워져 장애를 남기게 된다. 좋아지셨다가 다시 재발해서 안 좋아지셨다가 다시 또 끌어올려서 근력을 또 회복을 시킨 다음에 학교 되면 또 1년 뒤에 또 재발을 하시고 하는 걸 반복이 됐다가 신현민 씨의 경우 오랜 투병으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 발병 전 체중에 비해 10kg이나 줄어든 상태다. 현재는 물리치료를 통해 더 이상의 악화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근육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되시는데, 근데 근육이 이나마 그래도 운동을 수중 치료도 하고 운동 치료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의 그 근육량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루푸스 환우의 회원들이 모인 자리.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이 모여 각자 자기 증상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정기 모임을 갖고 있다. 한 5년 정도 약을 끊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러다가 제가 좀 루푸스라고 하는 것이 조금 가짜 기억해서.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좋은 점은 내 몸속에 들어가서 이게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바닥에 여기 루푸스는 증상도 다양한 만큼 치료법도 조금씩 달라 이런 모임을 통해 환우들 간에 주고받는 정보가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네, 다시 파운드 여러분, 이 루푸스 전신성 홍방성 낭창증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네, 여전히 생각이 나죠? 그렇게 심했던 거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거 기억나시죠? 네. 회복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런 불치병, 이 불치병, 난치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영감의 글에서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봅시다. 한번 읽어줄까요, 이게? 네. 또 한 가지의 해로운 습관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먹는 버릇이다. 정규의 식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헛헛하다는 생각에서 음식을 더 먹는다. 방종함으로 이 나쁜 버릇이 습관은 되고 때로는 이것이 너무 굳게 뿌리 박혀져서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된다. 저녁을 늦게 먹는 결과로 잠자는 시간을 통하여 소화작용이 계속된다. 그런데 위가 끊임없이 작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는 적당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면은 때때로 기분 나쁜 꿈으로 방해를 받는다. 그리하여 아침에는 무거운 몸으로 일어나고 조반의 맛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자려고 누울 때에는 이는 그 활동을 다 마쳐야 할 것이니 그리하여야 이도 신체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휴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앉아서 일하는 습관에 젖은 사람에게는 늦게 먹는 저녁이 특별히 해롭다. 그들에게 탈이 나면 흔히 불치병이 시작이 된다. 네. 그러니까 불치병이 시작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야식. 밤에 늦게 먹고 이게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잠을 자면 잠을 자는지 소화를 시키는지 이걸 이제 혼란이 되어진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소화불량 된 것 때문에 또 헛헛해요. 그럼 또 뭐가 돼요? 이것에 대해서 악습관에 반복이 되는데 이것이 불치병의 원인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활 습관 속에서 어디에서 이런 병이 야기되는지는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왜? 신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이유에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기별을 받아들이고 우리 서울에 있는 집을 팔 때 우리가 은행 융자를 좀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은행 융자를 새로 집을 사온 사람에게 그대로 인계해주는 조건으로 집을 팔았는데 그걸 인계해주니까 이분이 너무 고마워서 케이크를 한 탁자만한 걸 사왔어요. 얼마나 큰 걸 사왔는지. 제가 참 먹고 싶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4살 때인데 애들이 모여들어서 먹으려고 딱 그러는데 제가 한 번 안 먹기로 약속을 했어.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갖다 줘버렸더니 우리 애들이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 제가 그때서부터 이 건강식을 시작을 했어요. 김치 끊어버리고 또 육류 끊어버리고. 근데 이 기별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몸이 회복이 된다. 위가 고쳐져.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계속 먹었더라면
저도 불치병 중에 분명히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5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고혈압.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건강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 포도주를 발효시켜가지고 그 포도주, 그래서 그 백포도주를 이렇게 발효시킨 거를 꼬냑 그런 걸 만들죠. 그렇지 않으면 빨간 포도는 그대로 예전 포도주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이 약간 알코올 기운이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이다 같은 거 있어요. 이걸 먹으면 술은 하나도 안 먹었지만 술을 먹는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신 이거를 우리는 이 정도야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불치병으로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만약에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아마 오늘 당장 끊게 될 거예요. 그 다음 거 봅시다. 불치병. 이거 뭘까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소설. 제가 10대 때 이 소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명작 소설을 그때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근데 한번 소설을 보기 시작하면 빠지기 시작하니까 12시도 좋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그렇게 밤늦게까지 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오래 그걸 보는 거예요. 탐정소설, 연애소설. 그러면 이게 현실이 아닌데도 10대 때는 마치 이것을 현실처럼 느끼니까 몸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 요양원에 가 있을 때 25살 먹은 청년이 중풍이 걸렸더라니까요. 그 25살 먹은 청년이 저 청학리에서도 엊그제 봤어요. 젊은 청년이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소설이 흥분을 시키면 뇌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TV, 소설, 영화 이거 보는 게 뭐 어떠냐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불치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소설.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소설에 자극적이고 도취시키는 힘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을 얻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불행하고 버려진 많은 가정, 많은 불치의 병, 정신병원의 많은 환자들은 소설을 읽는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네.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러한 병을 얻는 것, 불치병, 이런 것들이 소설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소설로.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소설을 보게 만들잖아요. 거기에서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 생각엔 이것이 마음에 많이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만을 제가 다른 데서 따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소설을 하고 숙제를 하고 있어요. 소설을 읽으면 그 숙제하기 위해서 읽지만 다른 많은 부분을 취하는 것이에요. 인터넷 유익한 점이 많죠. 그러나 10%도 안 돼요. 유익한 것은 5%도 안 돼요. 어쩌면 1%도 안 돼요. 나머지 전부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요즘에 PC 중독이 걸리잖아요. 그걸 보지 못하게 하면 극단이라고 얘기해요. TV? 요즘에 어떤 분이 그렇게 하고요. 요즘에 책 읽는 게 열심히 해가지고 TV에 도대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맑아지더래요. 여러분 이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잘 생각해서 해주세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이 떼쓴다고 해서 그걸 보여주지 말고 어떻게든지 선도해서 그걸 보이지 않고 더 훨씬 좋은 것을 제시해 주세요. 이 정신의 교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통증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교란이 일어나버리니까. 한 아이가 이제 그 영감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아이를. 근데 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밥을 먹이니까 이 허리띠가 졸라매진 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아, 그 배고프다고 더 달라고 그러지 않고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는 졸라매져 있지, 밥은 많이 들어지,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한참 보다가 얘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고 약을 먹이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실제에 있어서 그 아기는 병에 걸려 있지 않았으나 그 약을 먹게 됨으로써 병을 앓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아기는 모든 질병보다도 가장 고질적이며 불치의 병인 유독성 약물로 인한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비록 회복되는 경우에라도 체내에 남아있는 유독성 약물의 영향을 입게 되며 경련, 심장병, 뇌의 수종증 혹은 폐결핵에 걸리기 쉽다. 어떤 갓난아기들은 소량의 유독성 약물마저 감당할 기력이 없으므로 인체가 침입자와 투쟁하기 위하여 생명력을 극도로 소모시키기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슬픈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네. 그러니까 실제 아픈 것은 아닌데 우리들이 얼마든지 처치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약물을 먹임으로 인해서 이 약물이 불치의 병을 갖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자꾸 말씀 가운데로 우리 생활이 그렇게 개혁이 일어나고 또 우리 그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매일 아침 보는지 약을 먹어야 된다면 왜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약 때문에 생긴 병이 훨씬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약을 먹어버리니까 이 약이 제2차, 3차 그런 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중에는 어디서 원인이 온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약을 잡수는 거 많이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은 제가 이 수면제에 대한 것과 그 관계된 것들을 쭉 밝혀드리려고 해요. TV, 인터넷, 이걸 한번 봅시다. 폐는 가능한 한 가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폐의 용량은 자유로운 활동을 통하여 증가된다. 만일 폐가 속박이나 압박을 받으면 폐의 용량이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 종사할 경우 구부린 자세로 일을 하므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너무 흔하다. 그런 자세로서는 깊은 호흡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얇게 호흡하는 습관이 곧 형성되어 폐가 팽창하는 힘을 잃어버린다. 네.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컴퓨터 하는 사람들, 그들은 운동을 하고 시간을 제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기능을 잊어버린다. 호흡하는 기능을 잊어버린다. 요즘에 3D 그 영상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을 1시간 이상 볼 때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보고 반드시 몇 시간 동안 쉬어줘야 돼요. 그 인체에게 지금 해롭다고 하는 게 밝혀져서 엊그저께 뉴스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방면에 종사하신 분들은 이걸 염두에 두고 하세요.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앉아있으면 이거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기능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폐 호흡이 곤란해진대. 우리 집에 창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창문을 열어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불결한 공기는 산소를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피는 생기를 갖지 못한 채
뇌와 그 밖의 기관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철저한 통풍이 필요하다. 폐쇄되고 통풍이 잘 안 되는 방, 곧 공기가 꽁 막혀서 더러워진 방에서 살면 온몸의 조직이 약화된다. 그것은 특별히 감기의 영향에 민감하게 해주므로 조금만 감기 기운을 받아도 병에 걸리게 된다. 많은 여자들이 밀폐된 방에 갇혀 있으므로 그들은 창백하고 약해진다. 그들은 같은 공기를 반복해서 호흡함으로 마침내 그 공기는 폐와 기공을 통하여 나오는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게 된다. 그리하여 불순물들이 피 속으로 다시 옮겨진다. 네, 이것이 불치병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난치병, 불치병 이것들을 왜 왔는지를 잘 모르는데 대부분 우리들의 생활 습관과 특별히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불치병이야. 그래서 불치병에 걸렸으면 약을 하나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올 때야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불치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약을 쓰기 때문에 그 자생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 약 때문에 죽어간다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암을 어느 정도 전치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식도를 꽉 막아버리면 내려갈 수 없으니까 이 식도를 열어줘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건강법칙으로 돌아오면 몸속에 있는 자생 능력이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항암제. 근데 이 항암제는 여러분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책에서 옛날에 유태인들을 죽였던 독가스를 가지고 그걸 만든 거예요. 죽이는 약을 가지고 항암제를 만들면 그것을 약게 타가지고 그러니까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걸 아는 사람은 항암제를 절대 하지 않죠. 지난 금요일날 나와서 여기 와서 간증한 분 있죠. 강화에 사신 머리 메고 나온 그 사람 머리 매는데도 별로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병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죽어가더라. 그리고 몇 개월 했는데 2억을 까먹었대요. 새로운 약을 또 신약을 맞으라고. 근데 그러면 그 약을 내가 타게 되면 나을 수 있는 확률이냐? 최고가 40% 나을 수 있다. 그래서 40%도 장담을 못해. 의사는 나중에 죽게 되면 책임을 그들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 쓰지 않다. 이 돈을 모아서 내 아이에게 주리라 하고 마음 먹고 항암제를 끊었더니 지금 3년째 산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하고 항암제 같이 했던 사람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자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이 우리를 죽인다고 생각하면 약을 단호하게 끊을 거예요. 그러나 약에 희망을 걸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약 먹고 또 술 먹고 약 먹고 또 옛날 습관 반복하고 그러면 결국은 생명만 지연시킬 뿐이지 또 결국 죽게 됩니다. 난치병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유진 양은 훨씬 더 했어요. 아까 그 여자보다 훨씬 더 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몸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온몸에 특별히 그 연약한 피부, 사타구니 여기에는 말할 수 없이 심했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그렇게 날씬하게 나와버렸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우리 아이 있는데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가끔 본다고. 건강해가지고 완치이게 완치. 잡수고 싶죠? 지금도 육식을 계속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그들이 이 동물이 살아있을 때에 보았더라면 그리고 자기들이 먹는 고기의 성질을 안다면 그들은 몸서리치며 돌아설 것이다. 사람들은 혈액병균과 암 종균이 가득 찬 고기를 항상 먹고 있다. 혈액, 암, 기타 치명적인 질병들이 이렇게 전염된다. 네, 육식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
염두에 두보십시오. 왜 거기가 뭐 얼마나 나빠 그럴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자는 모든 재산을 의사에게 치료비와 약값으로 다 바쳤으나 불치의 병이라는 선언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실들을 알게 되자 그 여자의 소망은 다시 소생되었다. 불치병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불치병은 없습니다. 그 여자에게 소망을 갖다 준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요즘에도 불치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아요. 불치병은 없어요. 그때 당시도 그랬으니까. 그때도 불치병이라고 했던 이 병을 예수님이 나으셨습니까? 읽어봅시다. 문둥병자와 같이 중풍병자도 회복의 모든 소망을 상실했었다.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후회에 의해 더욱 심해졌다. 그는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 고통을 덜기를 바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바리새인들과 의원들에게 애원하였었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그의 병은 불치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버렸다. 네. 의사들은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겠어. 대학병원의 교수들도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은 고치셨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이 이 불치병 환자들에게 당신은 살 수 있다라고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닐까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죠. 우리가 힘 따서 해야 할 일들이 사실 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된다고 하고 왔지만 여기 와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을 살리십니다. 문둥병이에요.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그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공포로 가득 차게 했다. 유대인들 간에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겨졌으므로 하나님의 치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려졌다. 그 병은 뿌리를 깊이 박고 근절할 수가 없으며 치명적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네. 문둥병도 불치병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낫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 불치병은 나을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이들에게 우리들은 해줘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난치병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알 수 있어요. 근데 혹간 이 병을 고친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 그들이 누구냐면 읽어봅시다. 거의 모든 형태의 강신술 주창자들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노라고 주장한다. 자기들의 힘은 전교와 체면술과 소위 체면치료라는 것 혹은 인간의 정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잠재력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그리스도교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유능한 그리스도인 의사를 의지하는 대신에 이러한 치유자들에게 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네. 자, 소위 치료라고 하는, 정신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체면치료, 전기, 여러분 전기로 치료하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 전기. 있어요? 있어요. 요즘에 전기 기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어떤 기관에, 우리 가까운 기관에도 그 전기 자극으로 고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억 원을 가지고 들여와서 광고로 내고 있잖아요. 어떤 전기치료법, 이거 효과가 있다. 지금 광고로 내고 있잖아요. 우리 가까운 기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은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갈까요? 아니면 그 기관은 우리들의 기관이니까 그대로 갈까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전기, 자력, 이것이 체면치료, 마치 이것이 인간의 잠재력에 있는 것을 일깨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단에게서 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많이들 넘어가요. 어떤 사람은 이 주물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물러가지고 대부분 이 엉덩이가 삐뚤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발이 한쪽이 길다고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딱 주물르면 이게 발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높이가. 근데 도사들은 주물르지 않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으로 딱 보면 다리 쫙 올라가요. 이게 무슨 기술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에 제자들을 만들어내는데 한 번 거기에 등록하면 몇 천만 원 들어요. 참, 기가 막힌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게 어디서 보여요? 예수님을 소개할, 불치병 환자를 예수님을 소개할 그때 자기의 기술, 체면, 정기, 자력, 이건 심각합니다. 그래서 불치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봅시다. 이 세상에는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다시 햇빛을 비춰주라.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었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 세상에 약으로 낫지 아니하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많다. 이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예수께 데려오라. 그들에게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고 거기에는 의사가 계심을 구하라. 네. 길르앗에는 의사가 있고 거기에 유향이 있다. 쉼터에는 생명을 알아주는 예수님이 계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치병 환자들이 고쳐져야 하나님을 찬양하죠. 전력으로 고치면 전력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 기계 가서 받아봐. 그 기계 받으니까 나 나왔어. 여러분, 하나님 그를 신뢰하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올해에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게 해주셨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자 열심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길로 가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질병이 있고 고통스러운 형제들을 위해서 베풀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와서 회복되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기관에서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안식일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것을 기념하여 이제 성탄절을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할 때 꼭 필요한 사람들 오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직원들과 직책을 가진 모든 분들이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수련회에 같이 해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가장 필요한 그런 모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불치병 환자가 고쳐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셨으니 그러한 기별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